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덥고 무더운 데다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가까이도 못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장마로 인해서 정말 몸도 마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욥기서 3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보약 같은 친구 엘리후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에 살 때 몸이 아프면 약을 먹게 되어지는데 약의 효과가 빠른 것은 신약 또는 양약이라고 그러죠. 양약, 신약 효과가 매우 빨리 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보약, 한약은 한참 먹어야 이 효과가 온다는 건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약은 이 장기간 먹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 신약과 구약 또한 이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먹어야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약, 세상의 보약도 장기간 복용을 해야 효과가 나타나는데 성경의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이 드셔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구약 신약을 끊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이 다 드시면서 건강하게 사시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사이 그 홍수로 인해서 정말 많은 피해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뉴스를 보면 안타까움과 마음의 번민이 참 이루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닥쳐오는 문제들, 또 어느 쪽에서는 홍수 때문에 또 어느 쪽에서는 가뭄 때문에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여러분도 아마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을 때 천국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이 아마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아마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그래도 그나마 그런 직접적으로 그런 어려움, 피해를 입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그걸 보고 있겠지만 당사자들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저도 요사이 그 인도에 좀 가 있는 그 장진만 선교사님이라고 대학원, 신학교 대학원 동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인도, 네팔에 가서 좀 선교를 하고 있어요. 어제 그젠가 메일이 왔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루에 몇 명이 죽냐면 857명이 코로나나 가뭄으로 굶주림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하루에 857명이 죽는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런 거 볼 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세상 말로 말해서 달러볕을 내서라도 선교비를 보내야겠다 그래서 제가 좀 먹고 살 만큼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듣지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직접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근데 전 이런 걸 그냥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천국에 못 갔다, 만약에 내가 지옥에 가 있다고 하면 나는 계속 고통받으며 있겠고 그 지옥에서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잖아요. 천국에서 내가 그걸 보고 있노라면 그게 내 부모요, 내 자식이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보통 큰일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뭐 구제비도 하고 선교도 하잖아요. 지금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겠지만 영적으로 도와줄 일을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힘써 돕지 않으면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런 거 봐요. 성경에 보니까 한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받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서도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아마 보게 될 것이라고. 물론 그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고 알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산다면, 그래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다면 그 또한 여러분에게는 참 좋은 일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뭐예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뭐예요? 힘써서 도와주셔야겠고, 또 영적으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증상들이, 이런 현상들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눈물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면 꼭 응답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눈물 뿌려 하나님께 여러분의 그 문제들을 아뢰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홍수의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성경을 좀 살펴봤더니, 홍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 또는 아카어로 뭐라냐면 만불이라 이렇게 불러요. 만불이라고 하는 말을 무슨 뜻인가 그 사전을 찾아봤어요. 제가 찾아보는 사전은 국어 사전이 아니고 헬라어 사전을 많이 찾아봅니다. 헬라어 사전에 보니까 폭풍으로 인하여 파괴하는 것, 그걸 만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홍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홍수가 닥치면 천둥 번개가 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막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휩쓸어 버리잖아요. 홍수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거예요. 만불, 폭풍우와 파괴한다. 그런 데서 홍수라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현재 홍수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학자들이 이해를 하지는 못하지만 하늘에는 세 개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 강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홍수가 나기도 하고 홍수가 안 오기도 하고 그런다고만 말을 하더라고요. 하늘에도 뭐예요? 물이 가득한 거죠. 바다에도 물이 가득한 거예요. 노아 당시 하나님께서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에서 뭐예요? 창이 열려서 비가 내려왔다 그랬는데, 히브리어 사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지각을 변동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지각을 변동하사. 그러니까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땅에 있던 물들이 뭐예요? 위로 올라왔고, 하늘에 있던 물들이 뭐예요? 밑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온 땅을 다 물로 썰어버렸죠. 그게 바로 뭐냐면 노아 홍수예요. 그때 노아 당시에 자그만치 1억 명 가까이가 죽었다고 통계학자들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왜 자꾸 제가 가르쳐 주느냐면, 우리나라의 교인들이나 성도들이 세 가지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뭐가 첫 번째 뭐냐?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복음이 무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뭐냐 그러면 성경 말씀이 복음이지 뭐.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말이 복음이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한 이야기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이거는 겉면이고 위로지 복음은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걸 넓게 보면 목사가 하는 말이 다 복음이긴 하지만, 냉정하게 잘라서 복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모든 것들, 그 과정만 복음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복음에서 거리가 먼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사가 하는 말은 무조건 다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전하는 것이어야만 복음이에요. 목사의 말을 하거나 세상 이야기를 하거나 세상 자랑을 하거나 뭐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얘기를 말한다고 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위로요, 권면이고, 그건 뭐예요? 사람들에게 뭐예요?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도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정의를 모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갈 것 같으냐?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 그 뜻은 뭐냐면 딜레마인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을 듣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무지해요. 두 번째, 복음을 무시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명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면 그걸 뭐 꼭 그렇게만 믿어야 되느냐고, 꼭 그렇게만 생각해야 되느냐고, 성경에서 말해주는 내용들을 다 뭐예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그걸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대하여 뭐예요?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뿐만 아니라 목사님 설교를 합니다. 그럼 뭐라 하잖아요. 아니 꼭 원문만 성경이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무엇이든지 간에 베드로, 안드레 다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다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원문을 무시하는 그 생각은 뭐예요? 복음을 무시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저는 봅니다. 세 번째 뭐냐? 복음에 대해서 뭐예요? 무감각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 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하고 그 일에 대하여 뭐예요? 감사하고 그 일에 대하여 찬송을 해야 되는데, 요새 현대 교인들은 뭐예요?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너는 전해라, 나는 듣겠다. 감각, 서로가 마음이 뭐예요? 화답되질 않아요. 목사가 일부러 아멘을 시켜서 하는 아멘은 아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생각해 볼 때 저건 진짜 옳은 말이다 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아멘 하고 화답을 해야 돼. 그 목사 잘났다고 목사 좋아지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거 옳은 말씀입니다 라고 내가 아멘 하게 될 때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교인들이 산무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 복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또 복음을 무시해요. 또 복음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제주도가 삼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잘 알아요. 제주도에 뭐해서? 바람, 돌, 여자가 많다. 그래서 제주도는 삼다도라고 말을 해요. 근데 성도들은 뭐예요? 산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성도들도 많아요. 제주도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른다면 이 땅에선 상관없겠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뭐예요? 노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정말 귀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에 최초로 여자를 만들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이 뭐냐면 판도라예요. 판도라. 이 판도라라고 하면 헬라어로다. 판은 뭐예요? 모든이란 뜻. 도라, 원래 도론이거든. 히브리 말로, 헬라어 말로. 도론은 뭐냐면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이름은 모든 선물을 가리켜서 여자의 이름이라고 그래서 여자들이 그래서 뭐 선물만 사주면 막 좋아해요. 왜? 원래 자기 이름이 뭐예요?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부름에 대해서 뭐예요? 화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면 막 기뻐서, 아니면 뭐 용돈을 말이야, 아니면 뭐예요? 월급을 막 몇백만 원씩 갖다 주면 막 벌어져. 왜? 자기가 뭐예요? 자기를 뭐예요? 부르는 거거든요. 여자는 그래서 선물을 많이 해주면 양기비도 넘어온대요. 그래서 남자들은 돈 많이 벌어서 여자들한테 그 선물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인기가 짱일 거예요. 원래 여자 이름이 최초로 판도라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게 판도라가
우리나라 말이에요. 헬라어로다 팜, 너 모든 도론, 뭐예요?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이름은 선물이라. 뭐든지 갖다 주면 뭐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자를 잘 사귀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부지런히 선물을 사다 주시면 됩니다. 나는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도 여자예요. 그래서 뭐예요? 엄마도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좋은 거 사다 드리면 뭐예요? 항상 행복해 해요. 여러분, 날마다 모든 것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자꾸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성경에 1.1핵이라도 바꾸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성경은 늘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제 개역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아 그 이삭을 이제 제물로 바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브라함이 그 받은 제물을 내고 이제는 너는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가리켜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상은 사본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 너는 이제 족장으로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복을 빌어주면서 사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복의 근원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안 계셔요. 근데 우리 성경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얼마나 큰 잘못이냐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를 1000년을 믿어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 올바르지 못하다고 책망받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하던 설교를 다시 고쳐줘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족장으로서 이제부터는 많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며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못하고 다 복의 근원이라고 자기가 복을 빌어주면 그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을 닮으라고 하는 말은 나도 아브라함처럼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며 살라고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하며 살라고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억들을 잘 아시면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말씀을 좀 따라가기 원하고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창세기 1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살레망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는데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 한 절 한 절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고 하면 성경에서 그럼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다음에 뭐냐면 그 자기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의 무슨 수확물들을 가지고 돌아올 때 살렘왕을 만난 거죠. 그 살렘왕을 만나서 뭐해?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그 살렘왕에게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이 10의 1조를 바쳤다고 말할 때 그 10의 1조 바치게 되어지면 그럼 누구에게 바쳐야 되느냐? 성경의 기준이 항상 있어요. 성경에서 제일 높은 사람, 높다고 하면 좀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일 고귀한 사람은 누구냐?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느냐면 제사를 지내기에 가장 첫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가장 존귀 여김을 받을 사람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대제사장 다음에 그럼 누구냐? 그 다음엔 제사장. 그 다음에 누구예요? 족장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평민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서민이에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고귀한 사람서부터 노숙자까지 쭉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대제사장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가장 고귀하게 존귀하게 여겨야 할 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제사를 지내주지 않으면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뭐예요?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이 누구냐?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속사라고 하는 말은 제사를 지낼 때 가장 중요한 분이 제사장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야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것도 없이 무조건 제사를 지낸다? 안 되거든. 여러분, 평민이 제사를 지낸다고? 안 돼요. 왜냐면 왕도 안 된다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이잖아요. 사울이 전쟁 나가기 전에 꼭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때 사무엘이 제사장인데요. 사무엘이 전쟁 나가려고 했는데 늦게 온 거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이 급한 마음에 자기가 대신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 일로 인하여 사울은 뭐예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왜? 순서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사예요. 신 앞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제사거든요. 근데 그 제사의 우두머리가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올바른 제사를 지낼 때 그 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올바른 제사를 안 지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제사는 그 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제사가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 예법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발목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에봇 밑에다가 613개의 방울을, 석류 방울을 달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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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요. 그럼 성도들은, 지성소에 있는 성도들은 무슨 소리만 듣느냐? 제사장이 움직이는 소리,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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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데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걸 느끼고 기다리다가 갑자기 제사장이 소리가 멈췄다. 그러면 이 끌고 갔던 끈을 이렇게 끄집어내려. 직접 들어가면 죽으니까 끄집어내보면 제사장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죽음으로 인하여 그 당시 예배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잘 찾아가야 되고 좋은 목사를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그런 목사 찾아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잘 아는 사람을 찾아가야 그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복 받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목사가 예배를 똑바로 집례해야, 목사가 근심 걱정 없이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싶고 기도를 해도 목사를 통해서 기도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때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자가 목사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제사를 지낼 땐 제사장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올라가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한다면 제사장이 제사를 올바로 지내야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 10의 1조를 그 제사장이 지냈다는, 항상 제사는 뭐냐면 위에 사람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냐면 족장이야. 대제사장, 제사장 다음이 족장이야. 그러니까 족장이 뭐예요? 제사를 지낼 때는 제사장에게, 족장은 제사장에게 제사를 지내요. 제사장은 뭐예요? 대제사장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말단에게 모든 그 보고를 받는 법은 없어요. 말단이 뭐예요? 위에 사람에게, 위에 사람, 위에 사람, 위에 사람, 위에. 나중에 뭐예요? 국무총리가 모든 보고를 받아가지고 뭐예요?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직접 대통령에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순서를 따라서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다 그 법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 나라에서 나온 거예요. 모든 절차가 그냥 내 마음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목사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절차상 목사를 거쳐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뜻을 여러분이 직접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런 것을 원하신다고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 목회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은혜가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 욥기서에 관한 이야기. 욥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욥의 친구가 세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엘리파즈. 우리 성경에는 엘리파즈라고 안 나와요. 근데 헬라어 성경, 히브리 성경에 보면 엘리파즈라고 해요. 뭐냐면 나이가 많은 연장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이. 또 빌르다드, 이 사람은 뭐예요? 만나면 논쟁만 해. 세 번째 뭐냐면 초파르, 참새처럼 말을 하긴 하는데 가치가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나이는 많아, 근데 쓸 말이 없어. 또 뭐예요? 만나기만 하면 말을 많이 하는데 정말 논쟁만 하는 사람이 있어. 또 어떤 성들은 뭐냐? 만나서 말을 하는데 한마디도 쓸 말이 없는 그런 뭐예요? 참새 같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냐? 오늘 제목에 등장하는 대로 보약 같은 친구예요. 왜? 보약은 뭐예요? 계속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잘하게 만들고 삶에 뭐예요? 윤택하게 하는 게 보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보약 같은 친구 엘리후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근데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우리말 맞다나 보편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정말 가문이 있는 집안이. 우리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후의 아버지가 바라겔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성경이에요. 바라겔은 그 안에 구속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라겔을 1000번을 외우고 정답이라고 바라겔 써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다 뭐예요? 0점 처리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 정확하게 바라크엘. 그래야 뭐냐면 바라크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에 있어서 바라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교회와 있어도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성경에 바라크엘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줌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말하는. 오늘날 교회와 앉아있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그 엘리후의 아버지가 바라겔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바라크엘. 그 뭐 바라겔이나 바라크엘이나 그냥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이 필요가 없죠. 1.1획이 틀리면 내가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가 나눔 플러스 모임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재정을 담당하고 있어요. 근데 재정을 담당하는데 이제 회비를 낸 사람의 명단을 쭉 적다 보니까 제가 깜빡한 거예요. 이름이 이제 뭐뭔데 그 가운데 자가 현인데 연이라고 쓴 거예요. 이현 뭔데 이연하고 써서 보고를 했더니 사람이 쭉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 옆에 분명히 그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세요? 누구예요? 다 알죠. 몇십 년씩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내 옆에 앉아있는데도 그 사람 옆에 앉아있는데도 왜 이름이 틀렸다 이거지. 이 사람의 이름은 이연이 아니고 뭐예요? 이현이어야 되네. 현. 그 다음에 이현 뭐여야 되네.
우리나라도 한글도 여러분 그 보험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보험을 읽다 보면 쬐끄만 글씨로 써놨는데 그거 못 읽었는데 보험의 혜택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답이 뭐냐? 조그만 글씨라고 해도 그걸 읽고 그걸 맞춰서 만약에 보험을 들었다면 받지만 그걸 맞추지 않으면 뭐예요? 내가 보험을 다 붓고도 뭐예요? 중요한 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처럼 글 한자 한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바라겔 그거 안 됩니다. 바라크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알아들으셔요. 그거 왜 우리나라 말을 그 어렵게 왜? 근데 우리는 어차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나라 말로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이 이름 한자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바라크엘 뭐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런 뜻이고, 또 우리가 엘리후라고 하는 말 그 자체도 얼마냐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의 이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 관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내가 놀러 가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고, 내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1핵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성경이 누누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바라겔로 썼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 그럼 바라크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엘리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예배당에 나왔어. 하나님과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 이건 구속사가 있는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초파루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갖고 코미디 들으려고 교회 가면 안 돼요. 꼭 우리 교회 오란 얘기는 아니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해주지 않으면 실컷 예수 믿고 지옥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글자 하나하나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름은 한 글자 잘못 썼다고 그걸 지적당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괜찮아? 절대 안 그렇습니다. 왜? 성경은 율법이에요. 한 글자 한 글자 하나 정확하게 뭐예요? 똑바로 수정해가지고 뭐예요?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무조건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이서 오늘 나와줬다고요? 지금은 좀 고맙죠. 근데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늘도 아버지가 바라크엘, 쉽게 말하면 그 엘리후의 가문은 예수를 잘 믿는 집안이라고 성경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서 아버지가 뭐 부스 사람 바라겔이고 그의 아들이 엘리후고 그렇다고 뭐 어떤 의미가 있겠냐?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보고 성경을